마노아의 가정은 영적으로 무지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 거죠. 마노아의 가정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자기 멋대로 살면서 또 자기 입맛에 맞게 행동하고 삶의 생명력은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한 그런 세대. 그게 삼손의 세대죠. 이 삼손의 세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주도적으로 와서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도적인 계획이 뭐죠? 구원 계획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죠. 사사기 13장 2절에서 5절 말씀 중에 3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나타납니다. 마노아가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시대를 구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나타납니다. 저 죄송한데 나타나서 구원을 하시려면 이런 방식이 좋지 않을까요?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방식을 결정합니다. 5절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거룩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확신합니까? 아멘 소리만큼 확신합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모시고 성지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그 성지순례 때 이제 비아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이른 새벽에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베데스다 연못이 성안나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성안나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베데스다 못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못에 가기 위해서 성안나 교회 문을 열어야 되는데 저희가 갔던 시간이 문 열기보다 조금 이른 시간이에요. 그래서 가이드하는 선교사님이 그래도 갈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러 갈 사이에 우리가 거기 비아 돌로로사 그 길 한편에 이렇게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분 한 분이 우리 그룹으로 이렇게 오기 시작했어요. 머리에는 야구 모자를 썼고 그리고 그 야구 모자 안에 그의 피부가 마치 피부에 무슨 종양이 생긴 것처럼 온 얼굴도 피부색은 아주 검고 얼굴마다 색이 막 다른 그런 색으로 올라온 채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사람 보자마자 막 이렇게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거기 못 갈 것 같으니까 호텔로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호텔로 다 이동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왔을까요? 여러분도 느낌으로 알 수 있겠죠. 왜 오셨을지. 그죠? 성도들은 눈을 안 마주치고 도망가는데 호텔로 다 빨리 빠져나가는데 제가 제일 마지막에 오다가 그분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아주 단순한 그러나 많고 공통의 몸짓 언어 하나를 선보이셨습니다. 그분이 손을 탁 들더니 이게 뭡니까? 돈 달라 이런 거. 돈 달라. 저한테 제가 그분을 처음에 봤는데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랬어요. 왜냐? 돈 있나 찾아봤거든요. 아침에 호텔에서 급히 나오느라 지갑을 안 들고 나왔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분 마주치기가 미안했죠. 그래서 제가 미안해가지고 못 마주치겠다 하고 피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갈 때는 눈이 탁 마주친 거예요. 왜 그분이 돈 달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I'm sorry, I have no money. I leave my wallet in the hotel.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난 돈 없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호텔에 지갑 두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제 영혼을 강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2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거리라. 아멘. 제가 그 말씀이 생각나서 I have no money, but can I pray for you? 내가 당신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모자를 탁 벗고 제 앞에 이렇게 손을 모으고 탁 섭니다. 머리 위도 완전히 난리예요. 근데 제가 손을 얹고 안수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마 제 생에 가장 강력한 성령의 인재를 갈망하는 기도였습니다. 끝나고 탁 나왔을까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좀 서운한데요 지금? 이른 아침에 이렇게 먼 길 달려왔는데 좀 서운한데요. 좀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웃음소리 내도 됐습니다. 제가 지금도 새벽에 그분 위해 기도합니다. 하여튼 그날 하나님 사마리아의 병자들이 돌아가는 길에 나왔던 것처럼 이 사람이 저와 이별하고 떠나가는 길에 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여기부터입니다. 이제 제가 돌아서 걸어오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 은과 금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내가 지갑에 돈이 있었으면 내 지갑에 있는 돈, 많은 돈을 그에게 주고 나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그 형제를 섬기고 도왔다. 이렇게 생각했죠. 예수 이름이 가장 귀하고 가장 능력이 있다는 걸 내가 아는데 예수 이름을 그에게 줄 생각을 안 하고 뭐 줄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돈 줄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달라고 하기 전에 누가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는 이 시대에 돈이 있어야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같이 일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뭔가 시작할 돈이 없습니다. 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동력자가 필요하고 함께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홀라 한 것 같지만 베베가 있고 루디아가 있고 디모데가 있고 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옆에 도움되는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헌금하고 개인이 헌금하고 다 후원하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게 필요하다는 게 잘못된 말은 아니지. 그러나 돈으로 누군가를 돕고 관계를 형성하고 그때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의 전략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보다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알겠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기도하고 돌아오는 그 길에 너무 깊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고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나도 전하는 사람입니다. 막상 가장 갈급한 자들에게 예수보다 돈이 먼저 떠오르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주지 않으면 복음은 영향을 못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 예수 안 믿는 것하고 똑같은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둠의 시대를 살았던 삼손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생명력이 없는 이유는 그건 다 이 시대 때문이야. 우리가 나가기 힘이 없어서 그래. 우리가 이게 국력이 약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더 힘을 길러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 야훼 신앙을 사람들에게 할 수 있겠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야 봐라, 너네 얘기대로 안 하고 우리대로 하니까 얼마나 많이 열매가 열리냐. 7년마다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빚 안 갚고 그러니까 얼마나 잘 되냐. 그러니 가난한 신앙 다 때려쳐라. 이거만 믿으면 된다. 그렇게 좀 말하게 해주세요. 근데 안 되잖아요. 이거대로 했는데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제일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신들이 하는 대로 이런 거 하고 이건
그런 거 아닙니까? 먹고 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오늘 삼손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은 삼손의 세대를 부강하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비법을 전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놀랄만한 능력을 남겨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지루하고 단순해 보이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시리는 날 때부터 자기를 헌신한 사람입니다. 야, 그렇게까지 살 거 없어.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라고 하는 시대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 어둠의 땅에도 거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시리입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그렇게 몸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게 나시리입니다. 이 시대가 돈에 젖어가더라도, 이 시대가 남들 위에 서는 것이 유일한 답이라고 할지라도, 이 시대가 다른 사람 죽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되는 시대라고 하더라도, 그런 시대가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믿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 권사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이 거룩을 사는 자로, 여러분의 그 권사님이 나시린처럼 사는 자로 그 마을과 동네에 살 수 있다면 구원은 여러분의 교회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 2의 3의 3번 보시면, 근데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을 위해서 거룩을 사는 것은 참 힘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은 절대 힘든 일이 아닙니다. 거룩을 사는 나시린의 삶이 가능한 이유는 나시린으로 사는 사람만이 누리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에 3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교회로 문의 야간에서 길을 가라. 이곳을 떠나 욕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내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므로 레위인은 그 형들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억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억이니라. 여러분, 신명기 10장에는 레위 지파를 성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레위 지파를 성별한 자리가 어디냐? 욥바다입니다. 근데 그 욥바다라는 이름이 7절에 보시면 욥바다에 있는 그 땅에는 뭐가 많았다고 얘기하죠? 시내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내라는 것은 건천 와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기에는 물이 쫙 흘러서 강이 되었다가 거기에는 말라가지고 흔적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와디를 파면 뭐가 나오냐? 이제 물이 이 욥바다, 이 요트바타라는 이 단어의 뜻이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바다에서 성별했는데 이런즉 그 땅에 시내가 많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욥바다에서 물을 발견한 거죠. 근데 그 물은 그냥 줄줄줄 흐르는 물이 아니고
광야에서 거기까지 와가지고 너무 지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를 파내야 나오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오아시스가 아니고 파내야 겨우 얻는 샘이란 말입니다. 근데 열심히 파내서 샘을 얻고 나서 사람들이 거기서 뭘 맛봤습니까? 즐거움을 맛본 거예요. 역바다에서. 어떤 즐거움입니까? 와, 물이다. 이야, 물이다. 야야, 너도 마셔. 와, 야, 얼굴에 좀 끼얹어라. 등복할래? 이렇게 하는 즐거움이죠. 여러분, 저에게는 여름에 했던 등복이 엄청난 행복으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에어컨 키는 게 진짜 최고 부자였죠, 그죠? 그래서 에어컨이 없었으니까 다 뭐 했습니까? 등복했습니다. 밤에 자기 전에 수도가에 엎드려 뻗쳐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참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등을 벗은 제 등에다가 물을 쫙 끼얹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가끔은 앞판도 닦아준다고 앞판도 막 닦습니다. 이렇게. 그럼 막 이 앞까지 막 시원하죠. 그러면 그게 그냥 물 한 번 끼얹은 건데 그 무더운 날 들어가서 잠들 때까지 버틸만 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고단한 삶인데 그게 행복했어요. 즐거움, 등복해주고 등복하고 이 차갑다고 막 깔깔깔깔 웃고 이게 뭐 차갑다 그러고 여기 바지 밑으로 물 다 들어간다 그러고 거기 닦아준다 그러고 그게 즐거움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은 고생입니다. 그런데 그 고생길에 내가 파서 얻는 샘이지만은 샘을 얻고 나니까 어때요?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즐거움만 느낀 게 아니라 뭘 느낀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길에는 즐거움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길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본문 보세요. 8절 보세요. 레위 지파를 구별했는데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할 때 8절 시작이 뭡니까? 그때 어떤 데입니까? 요트 바다에서 샘이 많은 곳에서 샘 파서 즐거움을 얻었을 그때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길에 있는 즐거움을 발견했을 그때에 레위 지파를 구별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여호와 앞에 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맛보지 못했을 때 언약궤 메라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냥 걸어도 힘든데 우리 짐도 있는데 우리 짐을 다른 가족이 메고 나는 짐을 들고 또 언약궤까지 메면 너무 힘들어요. 왜 나만 힘든가 하라 그래요? 그랬을 텐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알게 되는 거 어떻게요? 제가 몇 개요? 언제까지 쭉 몇 개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구절을 보세요. 너 이거 맨다고 뭐가 더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 매면 더 없어. 분깃이 없어. 기업도 없어. 그래도 괜찮아? 응? 괜찮아. 이런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으면 괜찮아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내가 너의 분깃이고 기업이다. 여러분, 우리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라고 우리 생에 어떤 순간 맛본 사람이죠.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다 인생의 욕바다가 있지요. 그 욕바다에서 한참 메고 오다가 이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언약궤가 너무 무겁네요. 하나님, 이거를 계속 메고 못 가겠어요. 어깨가 50개나 와가지고요. 지금 회전 근개가 안 돌아간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옆에 사람 보면서 쟤네는 땅이 다 있는데 왜 나는 두깃이 없어요? 회사 다니는 내 친구들은 다 그래도 살만한데 나는 지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살아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욕바다를 기억하십시오. 그 욕바다에서 즐거움을 기억하십시오. 거룩이 즐거움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거룩이 생명의 길이라는 말씀에 아멘하게 됩니다. 아, 이 길이 힘들게 얻어지는 구원의 길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걸을 수 있는 길이겠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4번 어둠의 시대를 구원하는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이 뭡니까? 여러분 책자에도 있습니다. 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계속 따라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 지구에 작동하고 있는 중력이 여러분의 눈꺼풀을 밑으로 툭툭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안 자는 것처럼, 마치 안 자는 것처럼 막 이렇게 저를 막 째려보면서 막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중력이 여러분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중력을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굳센 의지 아닙니다. 굳센 의지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글을, 성경을 따라서 읽고 아멘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4번 어둠의 시대를 구원하는 두 번째 길은 뭐라고요? 아이고, 뭐가 이렇게 길어요. 그죠? 지속적 성령을 따르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새로운 영적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1번 보세요. 삼손은 지금 어떻게 삽니까? 충동을 따라 살아요. 1의 1번 보세요. 나시리는 뭐 하면 안 됩니까? 시체 만지면 안 되죠. 사사기 14장 8절 9절 읽어보세요.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요거는 안 드렸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죄송합니다. 사사기 14장 8절 9절. 얼마 후 삼손이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것을 들여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방금 읽으려고 했던 민수기 6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동안에는 뭘 하면 안 됩니까?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만약에 만졌으면 여기 밑에 있는 민수기 6장은 정결례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체를 만졌으면 시체를 만지기 전까지는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효. 왜요? 머리를 다 밀어버려요. 너 지금 어릴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너 지금 뭐 20살 됐다고 지금 20년 동안 머리 길렀지? 나시는 살았지? 20년 산 거 다 무효야. 머리 잘라. 그리고 정결례를 하고 다시 살아야 됩니다. 시체를 만졌으면. 죽음을 만졌잖아요. 그죠? 죽은 동물과 그 동물에 있는 몸에 있는 꿀을 먹었잖아요. 그랬는데 별 상관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삼손은. 자기 하고 싶은 거. 두 번째, 사사기 14장 3절을 보면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할 때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 야, 너 왜 할례 같지도 않은 블레셋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삼손이 뭐라 그러냐 하면 아버지, 내가 그 여자 좋아해요. 결혼시켜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일반 성도들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나시린 이 삼손, 구원자의 삼손이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뭐라 그럽니까?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딸을 그들에게 주지도 말고 며느리로 삼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사기 14장 10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 잔치를, 결혼할 때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잔치라는 말이 미시테라는 단어인데요. 여기 이 미시테가 사타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 사타라는 단어는 마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잔치라는 게 원래 뭐냐? 마시는 자리가 잔치다 그런 뜻이죠. 여기 쓰인 의미로는. 그러면 잔치를 열었다는 걸 뭘 했다는 뜻입니까? 부어라 마셔라 했다는 뜻이에요.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뭘 한 겁니까? 부어라 마시라 한 거죠. 포도주 금지 명령을 어겨버렸어요. 사사기 14장 3절 4번에 있죠. 이것까지 시작. 그의 부모가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셔서 하라.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열받을 것 같죠? 네, 저도 우리 아들 그럴까 봐 열받는데 옷 좀 벗어도 될까요, 여러분?